누구를 위한 고난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 가사를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된다는 게 뭐죠?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것은 내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이거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것, 가장 정성을 쏟는 것, 내가 제일 집중하는 것, 내 삶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 그래야 그게 자랑이 될 수 있고 그게 잘하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저거 참 잘하는구나, 저 사람 저 분야에 참 재능이 있구나, 참 공을 들이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래야 그게 자랑이잖아요. 또한 자랑은 내가 좋은 친구를 두었어요. 이게 좋은 친구를 뒀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참 자랑이 되죠. 나는 이런 친구가 있어. 여러분, 내가 무슨 어떤 높은 권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인기 있는 연예인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친구거나 인맥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아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잖아요. 주님의 자랑이 된다.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내 삶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거,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공을 들이는 것, 내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을 가장 열심히 하려고 하고 가장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것, 그래야 이게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자랑이 주님 나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이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것, 돈, 그런 것을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모습, 그래서 스스로도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거는 드러나지 않아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마치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듯, 좀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안 드러났으면 그렇게 숨기고 속이는 그런 사람인가?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랑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것이 제일 중심이 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제일 두드러지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무지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 자랑합니다 라고 찬양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우리가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올바르게 살아가야 돼. 더 내 삶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중심이 되고 집중이 되고 그게 제일 많이 드러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이 가장 우선이구나. 이게 될 수 있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두면 자기도 모르게 그 친구를 닮아가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게 닮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고 그게 주님 믿는 거고 모든 것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게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올해도 변함없이 고난주간이 찾아왔습니다. 의뢰의 고난주간이 되면, 종료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왠지 그냥 숙연해지고 예배도 좀 더 엄숙해지고 경건해지죠. 그런데 이런 엄숙함, 이런 경건함,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깊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정말 제대로 되짚어 볼 수 있는, 제대로 한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왜 주님이 고난당하셨는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정녕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 곁에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이 여인들, 그런데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었는데 또 이 고난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찾아왔는데 우리는 계속 주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고난받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죽으심만 바라보고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들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찢기셨을까, 얼마나 상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울고 있어요. 주님을 위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은 나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주님이 왜 죽으시는지 몰랐어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죠. 도망가고 부인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년마다 이 고난주간이 찾아오는데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해요. 방황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내 삶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 내 가진 것,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정말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누릴 것인지, 그것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좀 정비 좀 하고 좀 거듭날 수 있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흐트러진 삶을 교정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BC 745년부터 685년까지 약 6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기록하는데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 이것은 이사야가 재임하던 그 모든 시간대 60년간의 그 사역의 모든 활동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바사 왕국이 들어서는 그 무렵 BC 550년에서 고레스 칙년까지 538년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거고, 마지막 제3 이사야로 부르는 56장부터 63장까지는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바벨론 기환한 후에 BC 530년에서 510년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사야서의 저자를 누구라고 하죠? 이사야라고 하잖아요. 이사야라고 한다면은 BC 745년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 510년까지 약 235년간의 기록을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저자를 이사야라고 하지만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제1 이사야는 이사야가 기록했고 이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는 각각 무명의 다른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거리상 시간적 거리를 우리가 머리에 두고 53장 그러면 제2 이사야의 이야기잖아요. 그때 BC 550년에서 538년 이 사이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이때 지금 이사야는 53장의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죽으신 그 시간까지 따지면 약 570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57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이야기가 570년 후에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대로 성취돼요. 심지어 그가 찔림과 그가 채찍에 맞음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묘사되었는데 그 상세하게 묘사된 그대로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570년 전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누구의 고난인가? 5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2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52장으로 넘어가면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여 시온이여 깨울지어다 내가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제 일어나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 이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포로에 끌려가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2절과 3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러면서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또 돈 없이 속량되리라라고 합니다. 뒷글, 너희 죄를 털어버리라. 목줄을 풀어라. 얽매였던 것들을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값없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제 값없이 풀려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죄에서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 더 이상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정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건 바빌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이들이 이제 새 옷을 입는 것이 바빌론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을 시작할 때 보라라고 시작을 해요.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그 대상을 소개할 때 감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감탄사로 사용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보라 이러면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자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람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사람을 집중하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들의 모든 관심이 이 예수님께 쏠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형제인 요한도,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너 그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보라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집중해서 지금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내 종이 형통한다. 이 내 종은 누구일까 이때? 도대체 이 내 종은 누구인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읽다가 내 종이 누구야? 여기에 의문이 빠졌어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570년 전에 지금 이 내 종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때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너 읽고 있는 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느냐 물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종이 형통하리라고 할 때 570년 전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내 종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가 높이 들려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 형통하려니 그가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과 그런 말미암아 지극히 존귀하게 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고 있다고요. 57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좀 거리감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더 분명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 역할에 있어서 삼위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가 죄를 범하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어떤 모양으로? 14절 52장 14절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하나님이 타인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상한 모습, 많은 사람들의 모습보다 더 상한 모습,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보다 더 초라한 모습, 상하고 부족한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니까 놀랍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왜 이렇게 멸시를 받으셨는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들의 삶에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더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예 말씀을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매년 고난주간에 오고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그냥 오늘도 이런 이야기 듣고 귀를 막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을 하지만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은, 그리고 이 삶이 계속 강조되지만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전혀 마음에 담아둘 마음이, 생각이 전혀 없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또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냥 우리는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주님의 고난, 그냥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전히 그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자랑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삶, 그게 자랑이지, 그게 집중하고 살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는 것, 내 삶에 가장 힘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가장 정성을 들이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게 말씀에 대한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걸 다른 각도로 보니까, 그 자랑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 각도로 보니까 초라한 거죠. 연한, 마른 줄기에서 나오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하나도 없고 풍채도 하나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봤지만, 예수님 믿었지만 저기서 뭐가 대단한 게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흠모할 만한 게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도 그렇잖아요. 베들레헴 말구유, 마갓간, 마국간 무시하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살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뭔 선한 것이 나오겠어. 거기에서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여전히 그런 편견과 선입관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그게 낫지.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지 않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받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내 삶에서 멸시를 받아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멸시해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만, 자기가 누릴 것만 집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주님을 멸시하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다고요? 주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고 나 때문에 그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 때문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 고난당하셨다. 이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당하였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게는 아름다운 것도,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냥 이 생각 하나에 사로잡혀서 계속 십자가에 달리신 주만 바라보고 그냥 자기의 삶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오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진리를 알면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그 삶을 모르니까 그냥 내 가진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삶, 하늘 곳간에 쌓아두는 삶, 내 삶에 가장 힘을 주고 가장 공을 들이고 정말 가장 집중하는 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4절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때문이래죠. 질고는
육체적 질병을 의미해요.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나약한 행동들도 질병이에요. 우리의 슬픔은 정신적 아픔을 이야기해요. 내면의 고통.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정신적 질병이에요. 우린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죄의 깊은 뿌리에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오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그렇게 찔리신 이유, 그가 그렇게 상하신 이유가 허물.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게 허물이죠. 그런 행동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계속 하는 게 허물이에요. 죄악.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에요. 마땅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율법을 깨뜨리는 삶. 여러분, 율법을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정죄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 정죄받을 만한 심판받을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우리의 불순종과 그 율법을 깨뜨리는 그런 삶, 너의 그런 삶 때문에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대신 채찍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이없게 우리는 거기서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어이없게 우리는 거기서 나음을 입었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마치 그런 거죠. 자녀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대신 채찍을 맞고 징계를 맞고 있어요. 부모가 그 자녀의 잘못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빚 갚아주느라고. 그런 자녀는 부모 때문에 평화를 누려요.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건 아무 죄책감도 안 느낀다는 거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곤욕을 당하고 그렇게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예수는 입을 열지 않았다고요. 너 왜 그랬니? 아무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묵묵히 그 많은 고난을 다 받으셨다. 우리는 우리의 무죄함과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 그 무죄함과 그 죄악과 그 어리석은 삶으로 주님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자식 때문에 괴롭힘 당해봤잖아요. 그보다 우리 지금 더 주님을 괴롭히고 있는데 주님이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자녀가 한 번 잘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꾸짖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또 그 잘못을 해요. 그럼 이번에는 따끔하게 꾸짖는 게 아니라 막 화가 나잖아요. 제대로 혼내야 되겠다. 마음을 다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 입을 열지 않고 침묵했어요. 심지어 더 놀라운 거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모진 고난을 지면서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잘했다.
만족.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 참 큰일 해냈다. 나 참 잘 해냈다. 그 상황에서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면서 이 모진 고난 잘 감당해냈다. 왜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지금 나쁜 만날이라 더 많은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더 많이 담당하기 위해서 불효자와 같은 우리를 더 우리의 죄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살아가는데 매일 어쩌면은 십자가의 사건이 단회적으로 있었던 것이지만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 매년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어쩌면 이 시간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성경을 보면은 이 주의 죽으심을 아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십자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이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전히 우리가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말씀에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 이 주님의 고난, 이 시간에 다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정말 주를 위하여 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만 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주께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의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가장 힘을 주고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위한 삶인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내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저것이 참 가장 두드러진 삶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자랑이 되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